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을 여러모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에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11장 끝부분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책잡을까 정말 앙심을 품고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점점 직면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당연히 아시고 가시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령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인자를 인정해라, 시인해라.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준비를 시키셨는데, 우리 어저께 이제 묵상한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그런 그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자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당신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만날 그런 어떤 그 정말 엄청난 그 일에 대한 그런 준비를 다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35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양식을 먹지만은 모든 이제 행군을 할 준비를 갖추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별세를 하실 것이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런 주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별세라는 게 출애굽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출애굽은 결국은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다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 상태와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 그 정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떠나고 부재 중에 내가 다시 오겠지만, 분명히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올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박해 중에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너희가 팔아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는 인생을 살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익히 아는 얘기들이죠.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파티에 가서 좀 늦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이제 그런 그런 모습처럼 있어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왔는데 그때까지 깨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 그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 것이다.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이제 그 주인이 종의 어떤 그런 깨어있음을 높이 사고 칭찬하고 상을 줄 것을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 얘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제 가장 한밤중이죠. 2경은 이제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고 3경은 새벽 3시 그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9시부터 3시 그때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도 종들이 그렇게 주인이 돌아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그 상황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떠나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미리 대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게 뜬금없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인자가 다시 오신다니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고, 베드로가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인과 종의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익숙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오심을 대비해라, 준비해라, 그런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다 아니다 말씀을 안 하시지만 결국은 답은 예스시죠.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모두가 또 잘 들으면서 이 말씀 따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청지기, 종을 다시금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로마 그런 어떤 그 사회에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책임을 맡아서 마치 매니저 같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종이 그 안에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을 또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매니저급에 있는 종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청직이죠. 근데 너네가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고, 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언제 올지 늘 깨워서 해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죠? 없는 자리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한결같이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주인이 시킨 일을 잘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의 종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해라. 섬기란 말이죠. 이 주인이 그 책임을 다 맡겨준 이 청지기가, 매니저가 뭘 하나 봤더니 그 종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종들과 실천하지 않는 종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거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끝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니다. 먼저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그 종들 중에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서 주인이 아마 더디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주인이 없는 그 시간에 자기 멋대로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겨둔 그 종들을 때리고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주인이 와서 봤을 때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게 엄히 때린다는 말이 그 원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둘로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 쪼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사회상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 사실 주인의 그런 그 명령을 이런 식으로 어겼으면은 마땅히 이제 벌을 받겠죠. 근데 그 벌이 굉장히 그 주인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마음대로 그렇게 종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주인의 뜻을 잘 몰라서 못한 종도 있다. 거기에 맞춰서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이런 이야기들을 무슨 말씀하시나 잘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당황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정말 끝난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늘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까지 가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것을 잘 통과해서 깨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대비를 다 해주셨지만 잘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들은 점점 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종들의 청직의 일을 잘 수행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행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그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것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길이 맞다. 끝까지 간다. 재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분부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주인이 안 봐도 계속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분명히 오실 거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셔서 칭찬해 주실 거니까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든 것에는 그 정말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인격을 다 신뢰하는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늘 24시간 준비된 마음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물리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24시간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도 자야죠. 그러나 마음이 깨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주인을 향한 마음이 늘 겸손하고 깨어 있는 것이죠. 자만하고 오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나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앞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실 때 그렇죠? 너네가 그릇은 바깥은 잘 씻지만 너네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죠. 자기만 배부르면 돼요. 자기만 그 재물을 쌓아두면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굶어 죽든 말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말씀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섬기는 자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본문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당 가고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 없이 부자가 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시지도 않으셨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세상의 질서와 거기에 또 야합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종의 모습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 그게 또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가신 그 길, 사신 그런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실 법한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받은 자의 축에 속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많이 맡은 것도 있죠. 우리 그것을 많이 나눠줍시다. 아멘. 나눠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 번쩍 드는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외의 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늘 끼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 그 뜻을 수행해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딴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또 맡겨주시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미 주신 많은 것들 아버지 우리가 착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이 복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재물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